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화평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누리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속성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의 속성은 미워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수짓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용서에는 분명 희생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에 비하면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관계는 마치 유리그릇과도 같아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깨져버리기 십상입니다.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화평을 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가정을 화평하게 지키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화평하는 길과 분열하는 길 중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까? 나는 가정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합니까? 오늘은 100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라. 우리가 팔복 말씀,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화평에 대한 이야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오늘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과 불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동화에 나오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독한 우정을 지니고 있던 두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목수가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체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친구의 우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 친구가 목수 친구를 찾아와 부탁합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지금부터 얼마의 돈이 들던 간에 이 설계도대로 집을 잘 지어주기 바라네. 가장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고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집으로 말이네.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목수 친구는 열심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반쯤 완성했을 때 이 목수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친구는 부자인데 이번 기회에 내가 조금 돈을 남겨도 되겠지. 그러면서 건축 자재도 조금 싼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인부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아닌 임금을 적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이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큼 그 집이 훌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부실공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목수 친구는 지금까지 사용한 건축비 영수증과 함께 집 열쇠를 가지고 사장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는 건축비만큼의 수표와 더불어 집 열쇠를 다시 그 목수 친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나는 이제 사업 관계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네. 자네 집을 지으라고 하면 돈을 아낄까봐 마음 놓고 집을 짓도록 아무 소리 하지 않았네. 이 집은 자네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주는 선물이라네.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목수 친구가 사장 친구를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좋은 친구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이 목수 친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겠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화평케 만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평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중에 하나이니까 이미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복되다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복된 삶일까? 우리를 통하여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화평이 온다,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환경이 화평하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들의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삶의 한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화평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희생을 감수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화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찢어지지 않았을 휘장.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위하여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조금만 희생을 감수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좋아질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영화죠. 이 영화는 예술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영화인데 저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그런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 영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양조이 그리고 장만옥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중국 무협 배우였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믿을 수 없는 관계, 아니 주변의 관계 때문에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될 그런 결투를 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주인공 양조위가 칼에 맞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막았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야 당신이 믿을 테니까. 왜 안 막았어? 우린 다시는 떠돌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고향에 데려갈게. 우리의 고향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이 거기에서 다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죽어야, 실제로 죽어야 만들어질 화평, 그런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회복될 수 있는 관계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팔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복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문단에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들이 화평을 만드는 것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네요. 우리들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이 관계들을,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와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늘 처음에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입장이야. 그런데 요즘은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듣고 나도 이런 생각이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게 피차에 용납하고 또 피차에 때로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 나는 말이야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피차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화평을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사단의 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에 설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화병 깨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피차에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다스리